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목요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온전히 풀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곧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교회를 조금 다녀보셨다면 아마 에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아람어이기 때문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 말이 한번 들으면 잘 잊어먹지 않게 되는 말입니다. 에바다 무슨 뜻일까요? 열리다라는 말입니다. 열리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지요. 에바다, 열리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새로운 에바다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에바다와는 다르겠지만 의미상으로는 새로 열린 시대를 우리가 마주하게 됐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남들은 이 시기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뉴 노말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상이 열리게 된 것이죠. 아직 우리는 경계선상에 있지만 분명히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까지의 모습과 우리가 바뀌게 되는 모습,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까요? 이전까지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은 뭔가 답답함이었습니다. 마스크로 우리의 입이 가려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유효하긴 하지만 소셜 디스턴스라는 게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간격을 두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관계가 단절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요. 또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꾸 먹게 되니까 오는 몸의 스트레스도 생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참 많은 제한들을 받았습니다. 예배 공간에 예배 자체에 제한을 받았지요. 모일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그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믿음으로 날마다 지키며 나가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시기를 이때 한번 쉬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예배와 멀어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다 보니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배에 대한 그 감각들이 조금씩 무뎌지는 그런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제 특히 호주는 이제 모든 것이 활기를 찾아갈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점에서 어떠한 것들을 먼저 하고 계십니까? 식당을 찾아가십니까? 마음껏 놀 수 있는 야외 공원을 찾아가십니까? 사람들을 만나러 가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풀리는 가운데서도 예배만큼은 조금 더 있다가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저는 오늘 문제를 마주한 한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죠. 그의 삶의 변화 속에서 에바다, 새로운 시작이 열릴 때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신앙에 장애가 있던 건 아니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회복을 같이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에 나오는 지형이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여기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이스라엘이 아닌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바깥 지역입니다.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앞서 바로 오늘 본문에 앞선 7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 역시 이방 땅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두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두로라는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떠한 일을 겪습니까?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립니다. 예수님은 드러나지 않게 그곳으로 가셨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말을 합니다. 나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건 가운데 이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이 정말 미워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주님이 굳이 거기까지 왜 가셨겠습니까? 이방 땅에. 주님은 그 여인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니, 그 여인의 간절함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기대하셨고 그 여인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것을 경험하였죠. 오늘 본문도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본문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두로 지방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보면 나오고 지나고 통과하고 이르고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론가 쭉 이렇게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루트입니다. 처음 출발하신 곳이 두로라는 지역, 이스라엘 기준으로 북서쪽입니다. 자, 이제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호수로 가려고 하십니다. 목적지는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면 뒤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반대로 위로 올라가십니다. 두로에서 시돈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도 직접 오시면 되는데 데가볼리라는 지역, 갈릴리의 반대편 쪽으로 내려오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루트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사진 내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쉬운 말로 표현을 해보죠. 캔버라에서 시드니로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캔버라에서 시드니로 올 때 고속도로를 타고 한 번에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캔버라에서 시드니 가야지 하면서 멜번을 내려가는 겁니다. 멜번에 갔다가 시드니로 오기 위해서 뉴카슬을 들렀다가 다시 시드니로 오는 이런 루트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가신 이 거리가 신학자들도 과연 왜 이렇게 하셨을까? 모릅니다. 왜 그러셨을지.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지역이 다 이방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결국 오늘 데가볼리라는 곳에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데가볼리의 특별한 만남이 특별한 그곳에 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32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데가볼리까지 왜 가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바쁘신 예수님을 한 사람.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된다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실은 이 여정을 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귀는 먹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더듬습니다. 37절에 보면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말을 더듬는 정도가 아니라 말을 뭔가 음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쫓아왔을 거예요. 왜요? 들리지가 않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글이라도 읽었겠습니까? 당시에 교육이 그렇게 높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 앞으로 왔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장애인도 한 사람의 장애인도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이 한 사람의 일 우리는 너무 쉽게 예측할 수 있죠. 그 사람 고침 받을 거야. 그 사람 완벽하게 나을 거야.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람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을 좀 마주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 누가 말해주어도 예수님이 누군지조차 이해할 수 없는 그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없었습니까? 장애 때문입니다. 장애. 정말
장애가 이 사람에게 아주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8장에 보니까 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8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누룩을 얘기하니까 떡이라고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은 본문 8장 18절입니다.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장애인은 진짜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바로 이어서 보니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뭔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이야기죠. 이게 다 우리가 가진 장애의 모습 아닐까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하지 않죠. 아니, 몸이 불편한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 특별한 상황을 마주했다라는 공통점을 놓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입은 마스크로 막혔습니다. 원하지 않게 우리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였었습니다. 우리의 모임은 거리를 둬야만 했습니다. 예배뿐만이 아니라 모든 모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를 겪어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모두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장애물, 그것이 장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는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일상에서도 늘 보이지 않습니까? 제일 힘들어하는 거 뭡니까? 물질, 아니면 신분, 아니면 관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아주 연약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 문제도 없어요. 번듯하게 잘 살아갑니다. 집도 있고 회사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가족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영적인 장애에 놓인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알고 보니까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이 사람과 똑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더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말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의사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드린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실은 대가볼리로 그 사람을 만나러 와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 것 같지만 실은 주님이 이미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 주님, 그 앞에 우리는 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대가볼리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들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33절 말씀 같이 볼까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은 먼저 무리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들어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못 고칠까 봐 불안해서 그러셨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지요. 자, 왜 들어가셨을까요? 아마도 기적의 현장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대가볼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볼리에 이전에 한번 놀라운 경험이, 기적의 경험이 한번 있었거든요.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장 20절에 그가 귀신이 떠나가고, 군대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느 지방에서 전하셨죠? 5장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기적이 있던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려가십니다. 단순히 또 한 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네 정도로 끝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솔직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행동입니다. 손가락을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 혀를 손으로 잡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치료를 하기 위해 예수님이 하시는 특별한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지금 보면 침이 좀 더럽다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대 헬라의 여러 문헌들을 보면 인간의 침이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침이라는 것을 쓰셔야만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 한마디로 귀신 들린 딸도 고치셨는데 눈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굳이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쓰셔야 했을까요?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손을 대셨는가가 보이더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손을 대셨습니까?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왜 와 있는지도 모를걸요. 듣질 못했으니까요. 자신의 의사도 표현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십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아픈 부위에 손을 대주세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는 이 장면, 이 사람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전까지는 앞뒤 분간되지 않아요. 막 사람들이 우글우글해서 나를 끌어다 가더니 누군가 앞에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조용한 곳으로 가더니 나에게 따뜻한 눈으로 나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때 눈빛이 어떠셨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 평온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그 곳까지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어루만져 주신 분입니다. 그를 찾아서 먼 길을 오셨고 또 아픈 곳을 만져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 아픈 마음을 만져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높은 사람들과 잔치하며 지내신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같이 이렇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진흙밭에 뒹굴고 있는 그 처절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진흙밭까지 내려오셔서 함께 뒹굴러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픈 부위를 만지시면서 한 가지 특별한 행동을 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더 아픕니다. 무엇입니까?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픈 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시더란 이야기예요. 우리의 고난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겪는 그러한 장애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고 예수님은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왜 탄식하셨을까요? 한심해서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셨기 때문 아닐까요? 왜요? 그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런 장애가 있는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결코 장애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누구보다 저도 장애인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요, 장애가 불편한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애가 왜 나왔는가를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신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불러주셨는데 결국 죄로 인해 타락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결국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생긴 문제들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는 보지 않을 문제들이 오늘 우리에게 왜 생깁니까?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서. 예수님은 죄 앞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니까 우리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뭔가 좀 더 거룩하고 뭔가 좀 더 본이 되고 뭔가 막 그리스도인들의 그 능력을 막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락다운이라는 작은 그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도 자꾸 이런 장애의 모습들이 보이더란 이야기예요. 자꾸 우리의 신앙의 도전들을 잊어가더란 이야기예요. 예배에 대한 가치가 바뀌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더란 말입니다. 락다운이 풀리니까 먼저 찾아갈 때는 다 찾아가는데 유독 교회로 오는 발걸음만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조금 더 풀리면
그렇게 연약한 게 여전히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죄의 그 법 아래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면 주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탄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한심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죄 앞에 우리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 그걸 보니 주님이 탄식하신 건 아닐까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로 아파하는 한 사람을 바라보며 탄식하셨습니다. 죄의 영향이 얼마나 지독하기에 이처럼 아파하는 것일까? 결국 주님은 그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주님이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 모든 짐을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마주하고 있다라면 어때야 될까요? 주님이 내가 너 때문에 이 땅에 온 거라고, 내가 너의 그 연약한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박힌 거라고, 내가 그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온 거라고. 주님은 사람의 연약함에 탄식하셨습니다.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연약함 가운데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제까지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속박되어져 있었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눈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은 육체에 대한 자유함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온전히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지식의 한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이라는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의 어떠한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이 가지는 그 헛된 꿈에 우리의 한눈이 팔려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 앞에 섰더니 주님이 우리에게 한마디를 해주십니다. 에바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란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 막힌 모든 것을 열어주시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조금 더 나아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에바다 열릴 것이라고, 열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야죠.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장애를 가졌는지조차 모르고 힘겨워 아파할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그 아픈 곳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내가 낫게 하겠다고, 내가 열어주겠다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에바다, 열리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 막혔던 것들이, 그 장애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사역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요? 병이 정말로 나았습니다. 장애가 치유되었습니다. 먼저 치유된 사건이 35절에 기록됩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던 그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귀가 열립니다. 그의 혀에 맺힌 것이 풀려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도 놀랍거든요. 귀가 안 들리던 사람이 귀를 들어요. 여러분 이게 마치 뭐 같냐면요, 세상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처음 태어난 아이가 소리를 들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오감이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의 느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아이가 들을 수 있어요. 냄새도 맡을 수 있겠죠. 말도 입도 어떤 구조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 태어난 아이가 바로 엄마 밥 주세요 이렇게 선명하게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상상해보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그런 일입니다. 혀가 풀렸는데 그의 말이 분명해집니다. 이것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귀가 들리는 것도, 말을 하게 되는 것도, 입이 열리는 것도 기적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을 그 말들, 그 단어들, 그 문장들,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하게 그의 입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니까 마치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다른 언어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다른 언어를 구사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ABC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서서 서로 다른 언어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 아닙니까? 회복의 능력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속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은 결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듭난 삶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사람이 전혀 새로운 삶을 오늘부터 살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치유의 사건은 성경 속에서 이 치유를 받은 이 한 사람의 사건 이외에도 또 다른 반응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36절에 보니까 이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이 이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종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경고하실수록 더욱 널리 전파하게 됩니다. 왜요? 이것은 기쁨의 소식이었거든요. 이것은 복된 소식이었거든요. 이것은 굿 뉴스였거든요. 여러분, 마가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특별한 단어를 하나 사용합니다. 앞에 그 32절에 보면 말을 더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말을 더듬는 자. 이게 죄송합니다. 그 헬라어 원어에 보면 모길랄론이라는 말입니다. 모길랄론이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에 나오는 말일까요? 말을 더듬는데. 근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도 딱 한 번 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언어를 헬라어로 바꿔놓은 70인역이라는 데 보면 이 단어가 딱 한 번 쓰이는데요. 어디 나오냐면요. 이사야 35장 6절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이 사람들이 바라본 이 놀라운 상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이 낳은 사건을 넘어서는 일이란 말입니다. 아주 보기에 좋은, 아주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된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은 단순한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능력을 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더욱 널리 전파하니. 널리 나가서 전파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데 하나만 찾아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 그거 먹어봤어?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으면 전하게 됩니다. 락다운 언제 풀린대? 2차 맞으면 뭐 된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얘기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진짜 누리고 있는 그 기쁨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망 가운데 비참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기쁨을 이렇게 더욱 널리 전하는 일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방 땅에서 일어난 그저 누구에게나 일어났을 법한 하나의 치유 사건 같아 보이지만 실은 이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찾아와 주시는 분, 어루만져 주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회복시키시는 분, 모든 것을 넘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사람들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그들의 그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게 하시는 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열어주신 에바다, 새로운 시대, 이들에게 열린 데카볼리의 새로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한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장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저 우리 마음이 조금 편한 대로, 우리 몸이 조금 편한 대로 그렇게 그냥 마음이 조금씩 굳어져 가는 그것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으니까 그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에바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락다운이 풀리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본문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세상이 돌아가고 일상이 회복되는 가운데 마치 우리는 그저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못하게 서 있는 것은 아닐까? 아직도 주일 예배가 5번인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까? 실은 스스로도 제가 정말 예배를 그렇게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부끄럽더란 말이죠. 조금씩 편한 삶이 익숙해졌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보니 제게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그 주님이 먼 길을 돌아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어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막혔던 우리의 삶에 에바다라고 외쳐 주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던 우리의 신앙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일어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에 기뻐서 어쩔 수 없어서 세상 가운데 더 멀리 전파하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에바다, 그 삶에 생기가 가득하기를 우리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에바다, 우리의 신앙이 더 역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듯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에바다, 정말 그 주님을 마주한 기쁨으로 우리가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멀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그 복된 소식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기대합시다. 에바다, 우리의 모든 막힌 문이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내어드리며 주님이 열어주시는 이 다음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 노멀 시대,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